제31 단원 믿음의 분량과 결론. 천국 구원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성령 충만하여 성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장성한 신앙으로 점차 발전해 가야 한답니다. 또한 구원 신앙과 신앙 발전을 위해 믿음의 분량과 성령 충만과 예수 닮은 신앙, 이 3단계 핵심 과정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 구원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결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곧 새 마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므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의 표준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항목이 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전가된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구원 신앙을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분류해서 첫째 칭의, 곧 믿어 의롭다 하는 첫 단계인 기본 구원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성화, 곧 성령 충만의 신앙 성장 단계와 그 다음은 죽은 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을 얻는 영화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기본 구원의 단계인 칭의는 믿어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첫 단계로 첫째,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 영이 거듭나 영생, 곧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기에 다시 범죄하거나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천국 구원을 보장받는 영적 생명인 영생을 가진 것이라고 27단원 이화영 목사님의 성경주의 구원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0장 28절과 요한일서 3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들이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단계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기본 구원을 받은 후 신앙생활 전 과정을 통해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 과정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영이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 겉사람인 혼, 곧 정신과 생각과 온몸을 점점 길들여 거룩해 되는 일생의 전 성화 과정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실함과 노력에 따라 수많은 차이가 있는 성장의 전 과정인데 그 결과는 이생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으로 보상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후 영화의 단계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 후 예수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무궁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영화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아멘. 그런데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경고하며 확증할 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람이나 숨결과 같이 임하시기에 예수님을 믿은 후 이미 영원하고 완전한 기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쉽게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만한 믿음이 없으나 다만 신앙생활을 통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며 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꾸준한 기도 생활, 곧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도 점차 깨달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장성한 신자들 이외에 초신자들은 구원을 확증할 만한 신앙을 갖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신앙은 변개할 수 없는 우주의 천국법인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또 앞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기본 구원신앙 단계에서 이미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믿음이 약한 초신자로부터 성령 충만한 장성한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며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확고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 신자들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도록 꾸준한 신앙적 경주를 하여야 한답니다. 사람을 삼분법에 의한 영혼유, 곧 영적 자아와 혼적 자아, 육적 자아의 세 기능으로 볼 때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좌우하는 지정의의 기능을 가진 혼이 성령 충만한 속사람 영으로부터 지배와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룩한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반대로 겉사람 육을 통해 마귀가 세상 구습으로 정신과 생각, 곧 지정의 혼적 자아인 마음을 혼미케 하거나 격동하면 거칠은 죄성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위치만 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곧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삼분법 성화를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겠는데, 그 성령 충만을 위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들을 음미해 보면, 첫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했고, 또 시편 138편 3절에는 내가 간구 곧 간절히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곧 북돋아 강하게 성령 충만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으니, 오직 말씀과 기도 충만만이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고 또한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으로 연결됨을 알고 평소 말씀과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그 특징과 결과는 확증할 만한 믿음뿐 아니라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며 또 9가지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또한 자기의 신앙 성장을 위한 점검 항목들로 삼고 평상시 하나하나 묵상해 보며 개선해 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장성한 기독교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결론. 앞에서와 같이 신앙 연조와 열심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이 천차만별 차이가 많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변개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천국법인 성경의 약속이 있기에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로부터 성령 충만한 장성한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며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의 중요성. 앞에서 믿음 분량이 작고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도 다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 언급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특별히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의 중요성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영적 지혜와 능력도 갖게 되며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세상 일들까지도 알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과 능력 있는 목회와 능력 있는 선교 사역 등 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일 때 가장 강해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성경 시편 18편 1절 말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쌓는 귀한 기독 신앙인들이 다 되기 위해 그 핵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의 봄으로 성공적인 기독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또 성경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란 이 두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실천하는 신앙일 때 십자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이상적인 기독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고 또 축복이 넘친답니다. 곧 상기 두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잠언 22장 4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신앙이 다 될 수 있고 또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 경외함과 순종하는 신앙으로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복, 곧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까지도 다 받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상기 두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잠언 22장 4절 말씀 그리고 이에 따른 송구들 곧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과 순종함 이 네 단어에 초점을 두고 평소 자주 묵상하며 교정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하는 신앙일 때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상적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점을 두고 실천해야 할 기독 신앙의 핵심은 상기와 같이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며 성령 충만의 기뇨성과 또 예수님 닮은 신앙 이 3단계를 명심하고 그 분량을 점차 키워가며 그리고 첫째 신앙의 핵심인 구세주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또 그분이 주신 신구약을 아우르는 새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한 유대 율법사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고 또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무엇보다도 각자의 마음을 지키며 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방해하며 막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고,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일 단원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